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에 따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테지만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거나 분실했을 때의 그 당혹스러움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놀이동산 같은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마음은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의 넋이 나간 사람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의미가 담긴 가치 있는 소중한 물건을 분실하게 되었을 때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저 역시 미국에 살면서 신분증과 중요한 카드, 그리고 영주권까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게 되었을 때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까지 식은땀을 흘리며 거의 패닉 상태가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믿고 자신에 왔었던 자신의 체력의 변화로 인해,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의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 마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쓰라린 아픔입니다. 일생 동안 직면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힘들고 아픈 경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마음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의 사진과 영상 하나하나에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간절함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심정이 되고 맙니다.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섭리이지만 그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일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을 제외한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에는 그에 따른 제한적인 수명이 있을 따름입니다. 누구나 언젠가 그 수명을 다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진 것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둘 다 모두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으니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슬프고 힘들지만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이별로 인해 슬퍼할 수 있을지라도 언젠가 다시 만날 천국에서의 재회를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부활 역시 있음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기뻐할 수 있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지금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언젠가 다시 찾고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가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것처럼 오직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